김혜수 목사님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도 보세요. 이 찬송가 있고요. 우리들 찬송이지만 이 찬송가 가사 보면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쁜 게 내가. 교회 오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쁜 게 내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요. 예수께로 가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내가.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거절하신 적이 없거든. 어린 아이들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나왔대요. 이 아이들은 가라 했거든. 시골에서 그 뱀장사들이 그 할 때 보면 어린아이는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거든. 이 아이들이 오니까 너희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병자가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건강한 사람이 되었든 많이 배운 사람이 되었든 적게 배운 사람이 되었든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절절히 옳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아까는 형제님들이 먼저 읽었으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1절 읽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뱃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주의.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여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게 여호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 말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세계 성교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네요. 하나님 대적에서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대적한 나라치고 바로 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우레로 이제 좀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십니다. 1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8절.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어렸을 때 무엇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30세 돼야 제사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고 30세 돼야 제사장이 자격이 있어서 30세,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 안수가 돼요. 30세 돼야 목수 안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느 때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요? 어렸을 때에. 그 사무엘은요, 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어렸을 때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삼중직을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삼중직을 그대로 본받았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은 사람이 이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3장 1절로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요즘에요 CTS나 CBS 틀면 뭐가 나오죠? 설교가 나옵니다. 지금 설교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홍수 속에서 감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인데 그 홍수 속에서 감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이 시대에 병고침을 받았다, 이 시대에 안진병이 일어났다 믿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능한 절대자 하나님, 무소불능한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말씀은 잘 들어서 귀는 발달되었어요. 근데 가슴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잘하고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란 말이죠. 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카톡에 보내온 내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가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국가 기도의 날을 제정하는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 통과시킨 내용이 뭐냐? 종교 자유의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했을 때에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소수인권법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는 지인이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감옥에 가세요.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바마 법이 때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서명을 했어요. 종교는 자유다. Religion is liberty. 종교는 자유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설교를 해도 미국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서명이 사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 이스라엘 같은 아무 무장도 안 했거든요. 비무장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우레를 발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대통령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주권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왕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누굽니까? 왕정시대에 다윗 왕과 또 솔로몬까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도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산 곳이에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솔로몬이 바른 정치했습니다. 사무엘이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에도, 우리나라에도,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예수가 왕이 되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 가정은 건전한 가정입니다.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질 않아요. 왕으로 모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린 사무엘이 이때 어렸을 때의 그 나이를 추정해보면 12살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전의 내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 보면 13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몇 살에 성인식 하죠? 지금 18인가? 20살인가 18살인가 성인식 하죠. 근데 그 히브리 백성들은 13살이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바로 이전에 12살 때에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도 12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꺼주세요. 그 교회 예배 때는 방해되니까 다 꺼놔야 돼. 핸드폰. 12살 때에 지금. 12살 때. 예수님도 12살 때. 그러니까 이 어린 12살 때에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 사무엘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거든요. 권순애 집사님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어려서. 근데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장소를 보세요.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자, 성전 바로 그 앞에 또 한 장 더 보시죠. 2절 한번 보십니다.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영적인 어둠이 왔습니다.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둠이 왔어요. 요즘에 목사들이 제대로 설교 못합니다. 성도들 눈치 보는 거 제대로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미국의 부흥 강사가 가면요 그런 얘기를 한다. 어떠한 것은 설교해 주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담대한 말씀 선포하지 못해요. 지금 영적인 어둠이 틈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 눈을 가리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눈을 가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엘리가 영적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새벽에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새벽에 잠자다 새벽 기도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뛰어간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엘리 목사가 그래도 자기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 실제 눈도 어둡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 그러니까 불렀는데 내가 너 안 불렀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가서 자라. 내가 안 불렀는데 그게 또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그게 또 달려간 거야 엘리한테. 그랬더니 나 안 불렀다니까. 그래서 그냥 편히 자라니까 또 자고 있는데 3번을 또 그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어린 사무엘 12살 되기 12살 되기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 고백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사무엘의 소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부터는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나님 함께 계셨던 거죠.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미얀마 선교 또 10년 계획 선교 세운 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하 목사님한테 편집 우리 사역을 쭉 소개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리아 목사님 이런 연락이 아멘 할렐루야 God will end this purpose.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As you start with God's power. 당신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Many people will come to the Christ.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 비전 속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And acknowledge that Christ is only Savior.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And the only way to heaven.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fulfill this vision of God's man.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리아 목사님한테 온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3시에 미얀마 공동체 가서 말씀 인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갔다 왔죠? 스리랑카 공동체 갔어요. 갔는데 통역자가 있습니다. 통역자가 나왔는데 한국말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말 조금 하신대. 그럼 영어 잘하십니까? 영어도 조금 하신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도 한 3분 계시고 이제 미얀마 스리랑카 공동체인데 한국말을 좀 했더니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 이분이. 그또 영어로 하다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영어가 훨씬 나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어 설교가 그렇게 편하게 느껴진 건 처음입니다. 한국말보다도 영어 설교를 하니까 통역이 되니까 이 설교가 되더라고. 오늘도 미얀마에 지금 영어로 또 보고하러 갑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미얀마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이 천천천 비전을 소개하러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우리 동역자들 이제 건지러 가는 거죠.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선교를 혼자 하는 게 아닌가. 한국에 온 미얀마 이분들과 함께 또 미얀마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오늘 또 오후에 또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에게 선교 비전을 주셨는가, 천천천 비전을 왜 주셨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안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God bless you. This purpose is accomplished. 이 비전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도 처음에 타작마당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눈 피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때 일본 사람이 다 쌀을 공출해 가는 거예요. 다 뺏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타작합니까? 숨어서 타작해. 숨어서 타작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락 같은 건 논에서 갖다 파묻어. 신나락까지 다 뺏어가니까 그 상황이라죠. 기도원 부름을 받을 때가. 기도원이 다 위대한 백성이 다 뺏어. 그 타작마당에서 혼자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타작하는 그 기도원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는 큰 용사여 그래.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아니 농부요, 시골에서 지금 겁쟁이요, 시골에서 숨어서 지금 혹시 위대한 사람들의 눈에 들킬까 해서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너는 큰 용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송해수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저에게도 그런 표징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 기도원에게 명합니다. 너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고기하고 떡하고 광물에 싸가지고 와서 바위에다 이제 고기 넣고 소쿠리에다 담은 거 넣고 이제 국 붓고 그 위에다 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열람해서 그 바위에 있던 그 음식들이 다 불에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도원이 거기서 항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겁이 많았던지 하나님 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제는요 이렇게 들고 횃불을 휘둘렸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기들끼리 다 죽은 거예요. 기도원은요 가서 부상자들만 죽이고 완전히 대승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수에 가입만 되면 우리는 일당 100, 일당 1000을 해낼 수 있습니다. 450대 1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하는 존 낙서의 말이 실제입니다. 실제. 한 나라보다 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우리 선교연합교를 우리가 크지 않는 교회. 그런데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에요.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천천천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